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가 10장 두 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10장 앞에서 우리가 14절이 좀 하이라이트였죠. 죽음이 최후의 경계선이요 종점이라면은 죽음의 선인과 악인의 구별이 없을 것이지만 그들의 사후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서로 다르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생명으로 들어간 문이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장 이제 15절부터 봅시다. 그러면은 다윗, 요셉, 에스겔, 기타 인물들을 인용해서는 이 논의를 계속하겠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계속 이야기하겠다는 겁니다. 자, 다윗을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대표적으로 희망을 선포하는 그런 부분들의 내용들입니다. 다윗은 시편도 내용을 여러분 보시면은 구구절절마다 자신이 당하는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속에 그는 희망을 늘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속에 다윗을 봅니다. 15절 다윗이 희망을 선포한다. 우선 예언자들의 선배였던 다윗은 하나님의 경륜의 순수에 따라 하늘 신비들을 다른 예언자들보다 아주 희미하게 나타냈다. 그러면서도 그의 모든 발언은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 목표를 겨눈 것이었다. 밑에 했던 이야기 한번 봅시다. 다섯째 줄 밑에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언은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이제 이사야 51장 6절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나타내시리라 폐하지 아니하리라 아니하시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신다. 거기에서 의와 구원의 영구성이 있다고 하며 이것은 하나님 안에 영구히 있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영구히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윗도 우리의 논점을 우리가 보시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생에 대한 부분들 뿐만 아니라 영원한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이제 다윗의 그 예언의 그 말씀에도 보면은 오실 메시아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오실 그 메시아를 자기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내용은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더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또한 다윗도 그 내용이 비춰져 있는 것은 전부 다 미래적 소망적 부분을 함께 표현해 주고 있죠. 자, 16절 봅시다. 미래의 삶에 적용되는 천부적인 구절들을 보자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앞에서 이제 다윗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시편에서 성도들의 번위에 대하여 노래하는 많은 구절들도 하늘 영광이 나타난 뜻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면 다르게 이해할 길이 없을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들, 시편을 제일 많이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이 다윗의 시편을 기록을 우리가 보시면은 다윗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을 때에 그의 내용들이 보면은 다른 길이 있는 것이 아니죠.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심의 모든 역사, 미래를 바라보는 측면에서 문제 해결의 역사,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이런 시편의 내용들이 미래의 삶에 전부 다 적용되고 있는 그 구절들은 그냥 자신의 내용들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시편의 내용이 다윗의 개인적인 그런 미래를 조명하고 있다면은 성경은 다윗의 내용을 기록할까 안 할까요?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예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미래를 조명하게 하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다윗이 이런 사람이니까 너희들이 한번 잘 봐. 얼마나 멋진 사람이야.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개인사예요, 개인사. 성경은 개인사를 조명하는 역사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어떤 한 시대의 인물을 조명하는 책이 아니에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신약과 구약이 늘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구약과 신약이 언약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고 있고, 언약의 성취는 결국 무엇을 우리에 조명해 주고 있습니까? 구원이죠. 그 다음에 그 구원은 우리에게 영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윗이 미래를 조명하는 것도 이와 같이 우리 속에 펼쳐질 하나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고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내용을 봐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다윗의 어떤 개인적 사적 측면에서 야, 참 다윗 참 위대한 사람이네, 참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개인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개인을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조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미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도 그 속에서 함께 그 구절들을 통해서 또한 함께 적용해서 보라는 것이죠. 자, 77쪽 봅시다. 맨 위에 나는, 이것도 이제 다윗의 시편의 내용입니다.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고 다윗은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 발언의 결론에서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은 내가 깨닫겠나이다 라고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각 조장들을 세웠고 그 다음에는 한 인물들을 세워서 우리에게 조명해주고 있는 것은 그들의 개인적 부분들을 개인사를 보라는 것이 아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보라는 것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의 성취들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그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절대 개인사적 측면에서 내용을 조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내용을 통해서도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요나, 욥 이런 인물을 통해서도 모든 부분들은 미래사적 측면에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전부 다 조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또 보자는 거죠. 17절 믿는 자의 소망은 현세 공경을 초월해서 무엇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결국은 성경은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무엇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앞에도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라는 현세적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히 이르는 그런 내세의 신앙들 우리에게 바라보는 조명함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17절 텍스트 그들은 마음을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올려 현세의 그림자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 거기 숨겨 있는 것을 보았다. 이곳이 곧 하나님의 최후의 어디다? 심판대. 결국은 우리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끝에 대한 결정판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는 여러분들 이 속에서는 영생과 그리고 이 속에서는 영벌이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천국을 살아가게 하고 이것이 전부 다 사실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환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사실의 나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영벌에 임하는 자들은 이들은 둘째 사망에 이른다 그랬죠. 둘째 사망. 둘째 사망에 이르면서 이들이 유황불못에 던지시죠. 왜 유황불못에 던지실까요? 이 유황불못은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력한 고통. 이 강력한 고통은 무슨 고통입니까? 죽음의 고통. 그 다음에 이 유황불못은 두 번째, 육신뿐만 아니라 영도 함께 이 속에 고통을 주는 도구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 유황불은 그림자조차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속에서 자신이 이탈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유황불못이 불이 꺼지면 됩니다. 그런데 이 유황불못에 불이 꺼지나요? 안 꺼지나요? 영원한 하나님께서 그 불을 영원히 타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떠난다 못 떠난다? 못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황불못에는 우리의 의지로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무엇도 죽지 못한다? 구더기도 죽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심판을 할 때 영육간의 심판을 할까요? 인간이 죄를 범하면 영육간의 죄를 범했죠. 영육간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제 최종 심판 때는 모든 부분들이 영생과 영육은 이 영생과 영벌은 영육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영육간에. 그래서 영육간의 심판이기 때문에 영육간의 권위인이 완전성이 속에 있는 겁니다. 심판 때는 완전. 그것이 영생이고 영벌입니다. 자, 이 부분들은 또 조금 밑에서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신자와 죽음과 불신자 죽음은 무엇이 다른가라는 것은 조금 밑에서 한번 봅시다. 자, 17절 믿는 자들의 소망은 현세 공경을 초월하여 미래를 바라본다. 와, 이게 참 은혜스럽습니다. 이 단어 하나가 17절. 그들은 마음을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 올려 현세의 그림자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 거기 숨겨 있는 것을 보았다. 이곳이 곧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였다. 그죠? 최후의 심판대였다. 자, 밑에 쭉 내려갑니다. 둘, 넷, 여섯, 여덟째 줄. 다윗은 악인들이 멸망한 후에 결정자들의 나라가 있으리라고 함으로써 부활의 신비를 더 분명히 밝혔다. 자, 다윗도 악인들의 최후의 심판, 멸망의 나라가 어딘지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나갈 영원한 나라가 무엇인지 그 시편에서 조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은 다윗의 어떤 과정 속에 한 사람의 위대함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는 것과 영벌에 이르는 것에 대해서 함께 조명해주고 바라보게 한다는 미래적 관점이 그 속에 함께 놓여져 있다. 자, 18절. 그들의 행복한 운명은 악인들의 운명과 대조를 이룬다. 이게 바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행복한 운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생에 있습니다. 영생. 악인들의 운명과 완전히 대조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 우리가 죽음을 한번 비춰봅시다. 여러분들, 우리는 죽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죽음을 그저 연수만 살다가 그저 생명이 끝나는 것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끝이 없는 것인데 우리는 마치 끝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은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론의 하나의 값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판대, 그것이 바로 심판대, 백보자 심판대입니다. 자, 이 백보자 심판대에서 우리가 일어나기 전에 죽음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지금 칼빈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신자의 죽음과 불신자의 죽음, 우리 공부 많이 했죠? 자, 신자의 죽음과 불신자의 죽음은 동일합니다. 이 동일함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값입니다. 죽음. 이 죽음은 죄에 대한 값입니다. 똑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릅니다. 자, 죽음은 이 상태 속에 일어났는데 이 죽음을 효력을 발하는 것이 뭔가 하면 십자가가 이 효력을 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죽음 상태 속에서 그대로 효력을 발합니다. 지금 이해됐습니까? 분명히 죽는 단계까지는 이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즉시 십자가 효력이 발생됩니다. 누구에게? 신자에게만, 신자에게만. 그래서 신자의 죽음은 죄의 단절입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죽음. 그런데 불신자는 십자가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죠. 여전히 죄의 상태입니다. 자,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죄가 단절되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죄사함과 함께 모든 것이 연결되거든요. 죄의 단절이.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하는 과정이에요. 죄로부터 완전히 단절되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은 이별이라는 슬픔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소망과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죄는 절망이에요, 절망. 죽음은 절망이에요. 자, 우리에게는 죽음이 죄의 단절이라는 죄사함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소망과 희망을 안아요, 희망을. 그런데 불신자는 죄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죽음은 곧 무엇입니까? 절망이 절망. 왜 절망일까? 그렇죠. 이 속에서 또 갈라집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는 죽음과 즉시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임하나요? 그렇지. 낙원에 임하기 때문에 소망과 희망이 있는 거 죽음 속에는. 그렇지만은 불신자는 죄 상태가 있는데 절망이에요. 왜 절망입니까? 그렇지. 이 가는 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음부예요, 음부. 이 음부는요, 쉬는 곳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 음부는 어떤 곳인가 하면은 불못이 영원히 태워지는 불못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이제 부활 속에서 영육간에 완전히 이제 단절되는 심판을 하는데 그 과정까지가 이 속에 있는 겁니다. 낙원과 음부. 자, 그러면은 우리의 죽음은 바로 이와 같이 소망과 희망이 있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낙원이라는 것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당장 이 땅에서 이별하는 슬픔이 있습니다만은 그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이 있습니다. 이제 부활. 그리고 이 부활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 여기에서 심판대가 열리기 전에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심판대가 벌어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재림하시죠. 예수님께서 재림을 통해서 우리는 낙원에 있는 자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부활하죠. 부활하죠. 그런데 이들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음부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죽음의 상태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은 우리는 이 속에서 천연왕국을 살아가죠. 낙원에 있는 자들도 영육간에 부활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휴거를 한 상태 속에서 천연왕국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불신자들은 죽음 속에서 음부에 임하면서도 이들은 또한 어디로 던짐을 당합니까? 그들은 전부 다 죽음의 상태 속에서 머물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심판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심판대가 열리게 될 때는
모든 사람이 그곳에 다 섭니다. 불신자만 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도 섭니다. 이때에 음부에 있던 이 불신자들이 부활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1차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고 불신자들의 부활을 2차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부활은 천년왕국이 끝났을 때입니다. 천년왕국이 끝났을 때. 천년왕국이 끝나고 심판대가 열릴 바로 그 측면에서 부활합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불못에서 올라왔잖아요. 그죠? 어떤 모습입니까? 그냥 얼굴만 봐도 합니다. 얼굴만 봐도 그냥 지옥행이라는 것은 얼굴만 봐도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심판대에서 무엇이 펼쳐집니까? 행위책이 펼쳐집니다. 우리는 이 행위 속에서, 행위는 이 속에서 뭔가 하면 죄에 대한 값을 담고 있는 그 내용이거든요. 우리는 이 행위책에서 누가 모든 것을, 이것을 삶을 이루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는 1차 부활했던 우리는 심판대에서 생명의 책으로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지고 2차 부활에 임했던 이들은 어디에 이름이 기록됩니까? 행위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두 책으로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대는 용서와 화해가 없습니다. 백보자 심판대는 완전성이 세워지는 겁니다. 흰이라는 것은 거룩함, 성리, 요한계시록은 이걸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대 속에서는 이 흰 보좌, 이걸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공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 심판. 행위책이 쫙 펼쳐지면서 이 공의 심판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속에서 갈라지게 되는데 결국은 신자는 이런 백보자 심판대에서 완성을 이루면서 우리는 어디에 임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영생에 임하게 되는데 이때에 우리가 임하는 곳이 천국에 임하는 곳입니다. 천국. 천국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기도 하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이 불신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자, 영벌에 임합니다. 영벌. 이 영벌은 영원히 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원히 벌을 받는 것인데 이 어디서 벌을 받는가 하면은 그렇죠. 유황불못에서 벌을 받습니다. 유황불못. 유황불못이라는 것은 유황은 타는 냄새가 굉장히 독하잖아요. 그죠? 이 유황불못은 영육을 태우는 것입니다. 영육을 태웁니다. 영육을 태우는데 이건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 자, 이 속에서 이 영벌이 얼만큼 고통이 심한가 하면은 이것을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죽음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미 죽은 상태 속에서 다시 이들은 부활해서 또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죽는 상태가 아닙니다. 죽는 상태가 아니고 죽음에 이르는 고통입니다. 죽음의 고통. 그래서 이 영벌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둘째 사망. 이해됐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18절에서 그들의 행복한 운명을 악인들의 운명과 대조를 이룬다. 아시겠죠? 이렇게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 우리는 죽음이 죄의 단절과 제3이 있으니 우리는 소망과 희망 속에서 낙원에 가는 것이니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불신자들은 죽으면 절망이에요, 절망. 아시겠습니까?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 이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죽음과 적시. 그런데 우리는 죽음과 적시, 고통과 모든 것들은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소망과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도 앉아가지고 오늘 진짜 당장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생명의 연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연수를 열심히 살아가셔야 돼.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늙으며라는 단어와 엘리가 늙으며 단어를 썼던 것은 완전히 달라요. 엘리가 늙으며라는 것은요, 영적으로 부패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흑암 속에 있는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그렇게 영적 흑암 속에 살아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윗이 늙으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수를 열심히 살아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상급이 있는 거죠. 우리는 허락하신 생명 연수를 열심히 살아가셔야 됩니다. 네네. 근데 글자 이거 잘 보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는 다르다. 자, 봅시다. 그래서 맨 밑에 77페이지 맨 밑에서 맨 밑에 한 둔 셋 넷째 줄. 그들은 악인의 죽음을 시작. 그들은 악인의 죽음을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이라고 불렀다. 악인들은 부활할 희망이 없어졌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다윗이 생각한 가장 무서운 저주는
저들을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라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한 것도 보면은 이 하나의 불신자들을 속히 그들이 하나님의 저주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는 죽음의 일하면은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도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우리의 부활이 반드시 있는 것이죠. 자, 악인들의 죽음은 할례받지 않는 자들의 죽음이라고 불렀다. 그죠? 악인들은 부활할 희망이 없어졌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음부 상태 속에서 천의 왕국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들은 죽음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냥 1차 부활에 생명에 이르는 부활에 임하지 못한다는 이 뜻입니다, 이게. 그들은 결국은 백보자 심판에 임하기 위해서 천의 왕국이 끝난 이후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마게돈 전쟁이 나중에 터집니다. 그 모든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곡과 마곡 전투 마지막 부분들을 해결하고 난 뒤에 결국은 백보자 심판대가 쫙 열릴 때 그때 2차 부활을 하는데 이것은 사는 것의 부활이 아닙니다. 죽음의 고통을 감해지는 것이요. 가해지는 고통 속에 그들은 영벌을 하기 위해서 부활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이 정말로 감사와 영광이고 기쁨인데 그들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절망이 절망. 그래 죽음 즉시 그들은 무조건 절망이 절망. 우리는 죽음이 절망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우리가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또 잘못 가르치 나누면은 그래 나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좀 괴로워서 그냥 자살하고 죽어버린다. 그러면 나에게 기쁨이 있는 것이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은 생명으로 그 값을 문다 그랬습니다. 자살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모독행위예요, 여러분들요. 자,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자 19절 넘어갑니다. 자, 19절 보시면은 그러면 욥은 영생 불멸의 또한 증인이다. 앞에도 제가 이제 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죠. 요나도 말씀드리고 내용을 봅시다. 다른 구절들보다도 더욱 놀라운 것은 욥이 한 말이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마음이 조급하구나. 이와 같이 욥도 보면은 영생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자, 그로부터 셋째 줄 밑에 중간 그러나 욥의 소망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었다면 그는 이렇게 고상한 소망에 도달할 수 없었으리라는 것을 나는 그들이 싫든 좋든 인정하게 만들려고 한다. 그리고 만약에 소망이 땅에만 머문다면 무슨 소망이 있나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가 미래의 영생 불사를 우러러 보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자, 다음에 20절 영생에 대한 예언자들의 증언 봅시다. 둘째 줄 다윗과 욥과 사무엘에 관해서 주장하는 점을 우리가 쉽게 정리했다면 예언서들에서는 그 증명이 훨씬 더 쉽다. 주께서는 자비의 언약을 실행하실 때에 질서정연한 계획에 따르셨다. 즉 세월이 흘러 완전 계시 때가 접근함에 따라 주께서는 날마다 계시를 더욱더 빛나게 하셨다. 그래서 영생에 대한 예언자들의 증언들이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 예언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 소설이 아닙니다. 유튜브가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사실의 나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런 소망의 가치를 세상 속에 전개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이런 확신이 없으면 무슨 정인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눈동자 보니까 딱 정인이 딱 맞네. 자, 봅시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 잘 추천하기 위해서 그 인애를 현세에서 받는 혜택의 모양으로 백성에게 이를테면 그려보았다. 자, 이제 21절. 그럼 에스겔은 또한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돼서 가장 크게 조명하고 있는 것이 에스겔서 30 몇 장입니까? 37장. 자, 34장에는 복된 소낙비죠. 보시면 복된 소낙비 있습니다. 그 다음에 37장에 보면은 마른 뼈 사건 있죠. 자, 여러분들 마른 뼈에 살을 입혔습니다. 힘줄을 입혔습니다. 그 다음에 껍질을 입혔습니다. 그러면은 생명인가요? 시체인가요? 왜 시체죠? 그렇지. 살아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시체의 생기와 생명을 불어넣으니 살아나더라. 그죠? 우리는 이와 같이 껍데기만 붙어져 있는 그런 신앙, 마른 뼈 같은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의 모습입니다. 불신자들이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혀놔도요, 그들은 시체 위에다가 화려한 옷을 입혀놓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신자들이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신자들이 살아나가는 것이 유명한 권세로 살아나가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시체에 화려함을 입혔을 뿐이에요. 그거 전부 다 시체입니다, 시체. 불신자들. 여러분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영의 옷을 입고 있는 거죠. 세상의 옷은 잠시 내 육신을 덮여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이거 5천 원 주고 샀는데 바자에서 5천 원 주고 샀는데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우리 최영식 집사님 바자에서 5천 원짜리 옷을 입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서 나는 그 옷을 갖다가 뭐 귀족 옷을 입고 오는데 진짜로 이 달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거 보니까 바자에서 5천 원에 샀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야, 저런 좋은 옷을 바자에서 팔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김모형하고를 주려고 샀는데 키가 크니까 안 맞았다 그러는 거죠. 그래 이제 본인이 이제 입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 옷을 내가 보면서 야, 진짜 참 잘 샀다. 그죠? 여러분들, 영생의 이 복음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은요, 여러분들 화려하지 않은 옷을 입어도 화려함이 나타나요, 여러분들. 티가 나, 티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자꾸 자신을 평가하지 마세요. 세상에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나는 전세방에 사는데 누구는 말이지 사는데 말이지 60억짜리 산다. 이건 뭐로 불화합니까? 그죠? 이 땅에서 있을 것은 잠시 사라지는 것인데 안개인데 그래서 절대 불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부럽기도 하죠. 그죠? 안 부럽습니까? 야, 이 신앙 이래 돼야 된다니까. 네. 오늘부터 달새방에 살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영생에 대한 예언자들의 증언도 많습니다. 봅시다. 둘째 줄, 다윗과 욥과 사무엘에 관해서 주장하는 점을 우리가 쉽게 정리했다면 예언서들에서 그 증명이 훨씬 더 쉽다. 주께서는 자비의 언약을 실행하실 때에 질서정연한 계획에 따르셨다. 즉 세월이 흘러 완전 계시의 때가 접근함에 따라 주께서는 날마다 계시를 더욱 빛나게 하셨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 잘 추천하기 위해서 그 인애를 현세에서 받는 현세 모양으로 백성에게 이를테면 그려 보였다. 그죠? 선지자를 통해서 그려 보이시고 이게 사실은 우리의 현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세에 대한 우리의 실현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해줬고 펼쳐준 것이 마치 유토피아처럼 보일지라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우리의 장차 살아갈 내세 현세적 모습입니다. 나중에는 내세가 현세가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우리가 내세라는 정면으로 말하고 있지만 결국 내세를 살아가면 나중에 그 생활 새 땅이 내세가 아니고 그것이 현세죠. 우리는 그러한 현세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1절 에스겔의 마른 뼈 봅시다. 이제 예언자들에게 마른 뼈가 가득한 지면의 환상을 보이시고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 일순간에 그 뼈들의 생명이 붙어져 자라게 하시는 것을 보셨다. 참으로 이 환상은 당시의 회의를 시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동시에 주의 권능이 유대 백성의 부흥뿐 아니라 훨씬 그 이상의 일을 하신다는 깊은 인상을 유대인들에게 주었다. 자, 다음에 22절. 그러면 다른 예언서들에서 부과되는 구절들은 없는가? 있다. 혹 누가 모든 다른 구절들도 이런 식으로 해석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짓일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구절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된 미래의 영생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조금도 숨기지 않고 가르치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요약을 해보자. 결론을 지으면 무엇인가? 영생 문제에서 신구약은 어떻다? 일치한다. 일치한다. 이것이 종합이다. 아직 두 가지 점이 남아있다. 즉 구약의 조상들은 첫 번째 그리스도를 언약의 보증으로 소유하셨고 두 번째 미래의 행복은 그에게 있다고 전적으로 믿었다는 사실이다. 둘은 비교적 분명하고 논쟁할 여지도 적기 때문에 우리는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모든 술책으로도 공격할 수 없는 한 원칙을 담대히 견지하겠다.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구약 즉 옛 언약은 땅에 붙은 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적 생명에 대한 약속을 포함했다는 것이 우리의 원칙이다. 이 언약에 참으로 찬동한 사람들은 모두 그 마음에 이런 생명에 대한 기대가 깊이 새겨져 있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잠깐 한 3, 4분 쉬고 우리가 11장을 넘어갑시다.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